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와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심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신 것은 남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라고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힘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시는 것도 건강 주시는 것도 우리가 남보다 더 상대 지식이 많은 것도 다 이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진정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연약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래서 참 정말 지식이고 잘나고 내가 좀 뭐가 된 줄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쫓아 덕을 세워 나가는 그자에 이르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걸 이야기하지만 실제 본론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 서울 장안에는 굿하는 곳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을 새로 오픈하면 돼지 목을 딱 갖다 놓고 제사를 고사를 지내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마 거의 하지만 거의 눈에 안 띄길래 지금 하나의 그 추억거리가 됐지만 옛날에 이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웃에서 구슬하고 또 이웃 사업장에서 이 고사를 지내고 나면 남는 음식을 끝나면 이웃집에다 나눠줘요. 뭐 시루떡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절편이든지 음식을 나눠 먹읍시다. 그들은 선의로 갖고 온 거죠. 우리가 개업을 했고 구슬했는데 이웃의 정을 나누기에 나눠 먹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늘 있어 왔지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번 이웃집에서 구슬했어요. 그 집 아니면 굿이 다 끝난 다음에 시루떡 한 접시를 두고 저희 집을 찾아가고 제가 그 아주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굿한 집에 갖고 온 떡이니까 이걸 떡을 받아야 되냐 받지 귀신과 이 우상에게 드린 이 떡인데 이걸 받아야 되냐 안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서 있느냐 고맙다고 얼른 인사드리고 떡을 가지고 오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해 받아 먹으면 된다. 그저 저는 안심하고 이웃집에서 가져온 제사떡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바울은 좀 이거를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큰 그림을 가져오는데 치식으로 풀어가고 사랑으로 이야기해 나갑니다. 당시 우상에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을까 말까는 굉장히 신박한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차원 높게 사랑으로 풀어가고 덕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그 엄청난 자유함을 남을 위해 절제할 것을 바울은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사람을 얻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어 못 먹는 거죠. 원래 음식 자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중성입니다. 게다가 저도 제 어린 시절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먹고 우상은 이렇게 해서 먹고 원래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시작이 하나님이고 출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지금 교회를 떠나서 다른 적에는 그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바울은 그 질문들에 답을 쓰는 편지글 형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였어요. 모르긴 해도 문맥으로 봐서 당시 우상의 제물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했던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중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클래스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은사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자유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인데 이 떡하니 아무것도 아니 걸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1절 말씀 앞부분이 이걸 뒷받침해 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말이죠. 꽤나 지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수준이나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 문제에 암호가 헤매고 나니까 이 고민이 된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쓴 그 취지를 원래 그 원문을 못 봤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 현재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신들의 뇌물을 산다고 하면서 우매하게 이것도 먹지 않고 터부시하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거든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참 무지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을 알고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런 취지였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먼저는 이방 신에 대한 이전의 생각에 완전히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다음 우상이 정말 실제한다라고 생각해서 우상의 제물만 봤다면 겁을 덜덜 먹고 막 거기 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식이 있고 우상제 자유한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바울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그래 지식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당시 가게나 장터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가 거기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의 도시 한 바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 고린도 도시에서 고기의 대부분은 그 우상 신전에 먼저 바쳐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온통 뭐 우상 신전이 뭐 팽배했으니까요. 이런 제물들이 그 제단에 바쳐질 때는요, 이 우상에 드린 제물이란 표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무슨 희양찬란한 뭐 꽃을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발굽 장식한다든지 이런 장식을 해서 이거는 제단에 바쳐지는 돼지다, 제단에 바쳐지는 양이다 이 표식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면 이 짐승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구나를 금방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어요. 왜? 아니까. 근데 희생이 되고 나면 모든 장식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버젓이 시장에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준 고기인지 아는지가 구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살 때마다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뭐 장사꾼들이 아니라 그러지 뭐 걔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우상의 제물이 아닌 줄로 알고 샀는데 이 우상의 제물은 나중에 판명이 되면 우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습관이 그런 성도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고 낙심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대해 오늘 보면 7절에서 바울이 그 실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당시 판매되는 거 상당수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상당수가 그건 뭐 모르긴 해도 제물로 바쳐서 먹었다고 이렇게 판정되기 쉬웠고요.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찝찝한 거예요. 혹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을 상당히 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그게 뭘 그런 거 그러냐. 그래서 자유로운 성도들이 이들을 볼 땐 참 우스운 일이거든요. 뭐 대단치도 않은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난리 법석 치냐. 그러고 나서 비웃고 그다음에 깔보고 아주 차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에 주신 건데 뭘 우상에 벌벌 떨고 그래. 있지도 않은 것을. 참으로 약한 사람이구먼 막 놀려댔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상의 제물은 철저히 구분해서 먹지 않았던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더 뻑뻑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고 해? 아이고 우상 숭배 아니야? 아유 더러워 깨끗이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꺼리낌 없이 마음껏 먹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나 우상의 제물과는 완전히 담을 쌌던 그 사람도 비난을 받고 뭐 사면초가였어요. 이렇게 비난하는 양부류의 사람들을 바울이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게 한다. 자기들이 우리가 지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그들이 빌려가지고 지식이 있다는 너희들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분쟁으로 몰고 갔던 장본인들이에요. 똑똑하면 똑똑한 값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하는 거예요. 즉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똑똑하다?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내 분쟁의 당사자들이었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고 이방 종교의 습관에 오래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오랜 습관에 빠졌으니까 그때 고기를 먹는 걸 꺼려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 이걸 비난하냐 이 말이에요. 혹 모르고 고기를 먹었다고 우상 숭배한 그렇게 매몰차게 비난하냐?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너희들은 잘난 게 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은 왜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 정말 지식이 있으면 똑바로 행하고 분쟁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잘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해진 것이다. 지식인 너희들을 무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쐐기를 박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거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이라고 했어요. 즉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상에 관한 지식,
우상 때문에 벌벌 떠고 약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상이 뭔지 다 알아요. 다만 깨끗이 정리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히려 이들이 더 순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본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랫동안 빠져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렇고 생각이 이런데 이 몸이 안 따라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걸 꺼려했고 안 먹었을 뿐입니다. 근데 왜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겁을 먹구냐. 우습게 차별을 했다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나 우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정작 알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즉 너희 지식에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눈물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잔뜩 바람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보면. 여러분 고문풍선에 바람 잔뜩 넣어보신 것 아니 보신 적 있죠? 그거 핀으로 탁 찌르면요. 바람 다 빠져나가면 전혀 존재감도 없이 다 납작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교만의 실체입니다. 지식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 없으면 바람이 잔뜩 들어간 고무풍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앞선 급한 3절을 다시 한번 불러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준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날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인정된 바 되면 거기서 그치면 너희들은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희가 비웃는 연약한 형제들 이웃들에게 의해서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더욱 세운 사람 맞습니다라고 그들의 확인되지 않으면 너희들 그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랑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는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신구약 전체를 통하는 대강령이거든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요. 그 사랑이 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바울에게 던진 소위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랑도들이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정되지만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증거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무풍선처럼 펑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큰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식과 꾀에 의존하는 사람은 거만하고 자만해서 완고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논쟁을 좋아하며 까다롭고 싸우기 좋아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다. 그러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남을 공정하게 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 품고 가라. 이 애정 어린 책망을 한 뒤에 바울이 비로소 우상에 대한 재물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문제거리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책망을 하고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절 6절 말씀 요약하면 이 말이죠.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들 아는 것처럼
하늘에 많은 심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한 번뿐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우상의 실체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려고 예수가 우리 곁에 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알면 아는 만큼 사랑해야지 이 말이거든요. 이 말에 이어 바울이 다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이 오랜 습관돼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을 다시금 끄집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같은 내용들이에요.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풀면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 안에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한 하나님, 한 예수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에 근거하지 못해서 그들의 옛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흔들리고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세계의 그 습관대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그걸 먹음으로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심령이 약해지고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 나 자유롭게 우상제물 먹을 수 있을 게 뭐가 문제야? 너 참 말도 안 돼.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8절로 이 바울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하니까 제 언뜻 떠오른 것이 정말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바다가 된 적이 있거든요. 선지 해장국이 딱 떠올라요. 제 주변에 시뻘건 그 짐승의 핏덩어리를 끓여가지고 그걸 맛있게 해장국 잘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참 그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분들이 제 못 먹는 저를 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이 좋은 음식 왜 못 먹냐 말이죠. 제게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구약성의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봐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그게 계속 꺼림칙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 벗어났죠. 선지 해장국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이것을 먹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고 저 스스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우상의 제물에 대해 오랜 습관에 빠져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구약의 모든 그 다이어트, 음식법에 대한 건 지금은 뭐 우리가 신약 시대에든 감사를 먹으면 되는데 지금도 그게 구약 신약이 연결돼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 그 자유하시면 되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세우지도 못하고 허물지도 못하고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을 우리를 잘 살게 하지도 못하고 못 살게 하지도 못합니다. 비싼 음식 먹고 와봤자 우리 수준이 높아가는 게 똑같아요. 라면 먹어도 똑같고요. 다만 그 음식을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먹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자고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내가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고 자유롭게 먹는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전혀 저 어떻게 먹을까 좀 먹는 사람 지금도 있거든요. 그들은 그게 식습관이니까 비난할 수 없단 말이죠. 요는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먹는 자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함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거리끼고 간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 상황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 보호해 주라는 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 배려가 바로 뭐냐? 성도된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덜 자유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덜 자유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먹는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무엇을 먹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견 충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이거는 참 무능력이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이게 바로 배려심이고요. 남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집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누구십니까?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무한한 자유를 우리 때문에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됐거든요. 예수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우리 때문에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무한한 부를 우리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그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예수가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 인정받은 사랑을 우리 연약한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들로 인하여부터 사랑의 확증을 받아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사랑 안에 자라가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바울은 탁월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쳤고 배려를 가르쳤고 덕을 가르쳤습니다. 하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이 자그마한 일들로 인하여 사람과 다투는 그러한 첩경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